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언제나 역사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깨끗해져야 하고, 내가 정직해야 하고, 내가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을 고쳐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혼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참담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예전처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음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비하지 못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의리를 외치는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정말 그의 말대로 의리를 외치며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큰 트럭에 마스크, 손세정제, 음료수를 가득 싣고 대구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주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는 꽃집 주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것을 보고, 그 편지를 읽는 꽃집 주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을 적셨습니다. 1차로 한번 다녀온 후에 자가 격리를 하면서 또 2차 다시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모습은 정말 우리의 얼음장 같았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그가 1차 격리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동안 소홀했던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읽지 못했던 책도 많이 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기부하기 위해서 그 K1 킥복싱인가요? 거기에 나가서 눈 실명도 했잖아요. 정말 사회에 귀감이 되는 귀중하고 진실된 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언제나
사람을 크게 봅니다. 사람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못쓸 사람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던 사람도 고쳐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언제나 사람을 귀하게 보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사람을 귀하게 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소망 있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다른 것을 우선할 때 그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많은데 진실된 사람, 진실된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지금 사회는 정말로 진실한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우연히 장경동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목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죽은 사람 제외하고 77억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8사람 되고, 그렇게 26단계를 가면 몇 명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되고, 이렇게 26단계를 거치면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10만, 50만, 100만, 감정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6단계를 가면 6,7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 6,710만 명. 말을 바꾸면 1년에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면 26단계를 지나면 남북한 인구가 다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바꿔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식당을 오픈했는데 딱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망하죠. 한 명 받으면. 그런데 이 한 명이 딱 먹더니 야, 되게 맛있는데? 그러면 다음날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2명이 식당에 왔어요. 그래도 그 식당은 망해요. 2명이 먹더니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4명이 왔어요. 4명이 와도 그 식당은 망해요. 망하죠. 그런데 이 4명이 진짜 맛있는데 다음날 8명이 왔어요. 그렇게 26단계가 지나면 몇 명이 된다고 그랬죠? 박유 집사님? 6,710만 명. 그러니까 남북한 인구 전체가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한 명이 와서 딱 먹더니 다음날부터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식당은 정말 망하는 거예요. 자, 먹고 가고 다시 오고 안 오고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하죠. 언제나 진실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느낌, 한 사람의 사상, 한 사람의 색깔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4.15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선거는 치러져야 하기에 많은 후보자들이 유세를 합니다. 저는 정말 진실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진실된 일꾼이 선출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양이 갑니까? 염소가 갑니까? 할렐루야. 천국은 양만 갑니다. 염소는 못 가요.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리 같은 금수 같은 사람이 있고, 양은 성자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는 인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인격자를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격자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성자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자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요. 성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성자가 돼야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내가 성자인지 인격자인지 금수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성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인격자는 사실을 말합니다. 금수는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냐? 요게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웠을 때 함이 아버지 벗은 것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떠들며 다닙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치고 덮어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서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본 걸 본대로 얘기했는데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이에요. 본 걸 본 거 말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이런 걸 부정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셈과 야벳이 덮어준 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도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뭡니까? 사실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보태질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말을 돌려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타락합니다. 타락한 것, 그걸 우리는 거짓이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말을 바꾸면 금수가 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용서합니다. 그것을 진실이라 그러는 겁니다. 형은 이렇게 말하지요. 왜 창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잘해주느냐? 형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가득 채워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면 그 안에 뭐가 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와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아침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많은데 그 색깔을 왜 못 나타내냐? 사실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진실된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시작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간 가족 전체가 아골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한 사람 노아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전체 홍수에서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흔들려서 전체 사람이 고생했고, 한 사람 롯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기독교 역사가 바뀌고 가정의 역사가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데는 노아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인류를 형성하는데 아담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모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해결하는 데는 진실된 요셉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진실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세상은 환경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의 산골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탄생하는 순간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흑인이 해방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기운이 싹 텄던 겁니다. 성 오거스틴이 방황해서 회개하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전 유럽의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치를 높이들 때 바로 그 순간이 이미 기독교 역사는 바뀌어진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은혜 받는 순간, 그때 영국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진실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된 한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가졌던 최후의 만찬의 기사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룩 넣지 않는 떡과 붉은 빛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성만찬이죠. 여기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은 뭘 말합니까?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붉은 빛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고기는 어린 양을 잡아 준비하고, 나물은 카로세드라고 부르는 쓴 나물을 준비합니다. 쓴 나물은 뭘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지낸 고통스러운 날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렐이라는 시편을 노래했어요. 자, 유대인들을 6월절이 되면 수백만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지켰죠?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사흘길을 걷다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적도 있잖아요. 자, 주님은 이러한 6월절 전통을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6월절 식탁을 마련하게 하셨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6월절 잔치는 뭘 말합니까?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속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름 없는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작은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12 제자들 둘러앉아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 중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죠.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팔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판 것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정말 신임에서 살림살이까지 다 맡겼던 그 사람, 친구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가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오 브루터스, 내가 나를. 브루터스는 시저가 가장 아끼던 측근이었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언제나 배신자나 배반의 역사는 바다 건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판 사람 역시 너희 중 한 사람. 너희 중 한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조석으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진실된 한 사람, 그리고 거짓된 한 사람. 그 거짓된 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거짓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실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판도는 언제나 진실과 거짓에서 결정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다루고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기당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다든지 편애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라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편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겠습니까? 있죠. 이런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말을 즐기는 사람, 남의 흉보는 걸 무지무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안 하는 사람, 일만 받고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때요? 저뿐만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놀란 제자들은 내리니까 서로가 놀랐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장면 그림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접니까? 라고 묻는 사람, 곁에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아니라고 딴청 부리는 사람, 여기서 문제되는 사람 한 사람, 가룟 유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순간 가룟 유다가 떡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시치미를 뗍니다. 주여 접니까?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마음 아픈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만찬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다음 주로 미루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실망시킨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잖아요.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의인 50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 50이 없었어요.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3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2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마지막에는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로 내리신 유황과 불로 모두 불타버리고 백성들도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명의 의인을 구했다면, 하나님도 한 명이라도 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분명 한 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어떻게 다니며? 빨리 다니며. 어떤 사람이 빨리 다녀요? 바쁜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빨리 다닙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영부영 세워라 내워라 다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근심하십니다. 심지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도 전적으로 부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살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까? 하나님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너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왜?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진실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제 호주머니예요. 돈이 있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5만 원짜리죠? 몇 장입니까? 2장입니다. 이 돈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뒤에 권집사님 제일 먼저 다른 분들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을 제가 구겼어요. 구겨진 돈도 하고 싶으신 분, 구겨진 거라도. 아무래도 두지 될 거냐. 자, 그러면 이 돈을 땅바닥에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독불로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은 분, 권지사 꼭 써야 되겠나.
계속 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5만 원짜리를 지폐를 우기고 발로 짓밟고 그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지녀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가치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부서지고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꼭 있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의로움, 진실함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치를 나타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눈보라가 불어도 나는 가리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온 인류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살릴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냐? 의로운 사람, 진실된 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해도 그 속에서 살아날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누구냐? 의로운 사람, 진실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의로운 사람은 살리겠다. 진실된 사람은 살리겠다. 아무리 죄악 세상이라고 해도 그 중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의로운 사람, 진실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 가운데 가장 귀중한 가치가 뭘까요? 의로움입니다. 진실과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랍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진실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내 주위에 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도 한 사람, 의를 위해 외치는 사람, 정의를 위해 외치는 사람, 사랑을 외치는 사람, 진실을 외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진실된 한 사람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정말 진실된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진실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족한 내가 진실된 한 사람, 하나의 미랄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